마가복음서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 복음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근본이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복음의 근원, 근본, 뿌리, 복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시작하는 내용을 마가복음이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뭘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셨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다시 오신다는 그 모든 과정을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것은 그걸 다 바라보면서 믿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우리가 만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바라본다, 소망 갖는다 그러면 그것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과정도 알아야 되고 최종 성취되는 모습도 알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알아야죠. 복음의 목적지,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간다고 계획을 세울 때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 준비를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정해져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 여행 출발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되는 거죠. 이 복음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계획했을 때 목적지에 가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죠. 가서도 또 여러 가지 뭔가 살펴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뭐 어디를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그런 생각들을,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목적지만 알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목적지에 도달하면요, 가장 완벽한, 전능한 도우미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참 여행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 가서 뭐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시작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음의 출발과 마감을 통해서 오직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착만 하면요, 그냥 퍼펙트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최초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1장 14절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결국 이게 이 당시까지는 정확하게 등장이 안 되지만 그게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도착하는 게 복음의 마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서 저자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물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를 사복음서가 다 일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복음의 시작, 출발점은 성령 세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부각시킬까? 모든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이 복음의 알맹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이 부자 되게 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물론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고 하는 건 하나 되게 하는 줄이라는 거죠. 끈이라는 거죠. 그거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강조한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맹입니다. 이게 없이는요, 복음이 시작됐지만 복음의 마침까지 가지를 못해요. 복음의 결국, 복음의 완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절대 요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 17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나를 향해 나온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때까지 독생자 신분입니다. 이제 맏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버지께 나를 향해 나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셔야 아버지께서 그 뜻을 아실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야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옆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일러주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들 교육령이죠. 사도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해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목적지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부름을 받아 나와 있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잘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날까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걸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현재형 명령, 지속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명령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못할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 뜨겁게,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뜨겁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못 이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결국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을 벗어버리거나 육을 벗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죽거나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육을 벗고 영의 몸으로 변해서 영체로 모였을 때 하나 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육은 옛뱀 마귀에게 지배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사탄은 늘 인간의 육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육을 괴롭히고 육에 의해서 우리 정신 질서가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 끌려가 가지고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이루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술 먹는 거, 담배 끊는 거, 그거 그냥 한 칼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라는 게 이 몸이 지배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내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지 않으면 내가 영의 생각으로 온전하게 일괄되게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곁길 안 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게 영인데 육이 무익한 놈이 붙들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시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육적인 생각에 내 혼이 끌려가면 결국 계속해서 끌려가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이 거듭난 자들, 영이 살아난 자들이 영의 생각을 쫓아서 영이 살아나면 성령이 우리 영에게 접촉을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육적인 걸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살면서 육을 입고 있을 때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기름을 준비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속에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알맹이를 지금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먼저 보여주신 것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원발치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 다들 원합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한 육을 공격하는 마귀가 쉴 새 없이 회방해요. 못 가게 해요. 영의 생각을 못 갖게 합니다.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 탈피하려고 그러면은 좀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정말 끈덕집니다. 마귀가 피죽도 못 먹고 심 못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을 꼭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 세례 속에, 성령의 잠김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지, 그리스도의 나라, 다른 말로 천년왕국에 도달합니다. 천년왕국에 도달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최고로 유능한 도우미가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휴거돼서 심판 통과해서 혼인만찬 지나서 천년왕국에 도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기록입니다. 그리하여 주와 함께 살게 된다고요. 그 심판 후의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죠.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휴거된 다음에 심판에서 통과된 다음에 순간적으로 아마 한 몸이 될 겁니다. 육의 몸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라, 또 형제를 사랑해라, 세계명을 지켜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걸 이루려고 해도 그게 참 어렵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기를 애쓰고 그것을 참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11장에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그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의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 가운데서 그 통치의 결과물이 완성되도록,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된 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길이죠. 제일 간단한 길인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려면, 아버지를 구하려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과 마침과 그 마침까지 가는 과정에서 복음의 내용, 알맹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알맹이가 뭐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는데, 그걸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 틀린 게 너무나도 많아요. 다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맞춰가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길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걸 기름만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사랑이라든지 세계명을 지켜간다든지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성경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희가 형제 사랑 안 하면 너희들 다 탈락이야, 이렇게 네거티브로다가 말씀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을 신약 성경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목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약성 사도들이 한 말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게 됩니다. 다 부인한다고 뭐 다 털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준비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땅의 복음으로 둔갑시켜 왔고 점점 더 심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 나라의 복음이고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겁니다. 천상에 있는 복음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거기에 예비된 나라에 도달하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신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복음인데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 모든 걸 누린다고 하는 지상복음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천상복음이 지상복음이 돼 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복 누리는 게 복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신약성경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천상복음, 그 천상복음 속에 알맹이, 성령에 잠기는 것, 그걸 통해서 천상복음의 목적지, 그리스도 복음의 목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할 겁니다. 깨어있다면, 감겨있다면 땅에서 복 누리는 거,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의 알맹이도 놓치고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 못하는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